입니다. As we worship today, I encourage you to read the entirety of Luke 24, and also I will be referring to 1 Kings chapters 18 and 19. I would encourage you to read those chapters as well. These stories record the episodes of God's people of faith, even those who are called, equipped, and used as God's instruments for His work. But they are also stories of how weak we human beings can be. We are negatively affected by the evils of the world, and often we forget who we are. God's people of faith, people who live with hope and strength in God. We often forget this. Thus, we often find ourselves feeling dejected and helpless. The Easter season of 50 days leading to Pentecost Sunday, purpose of this season is to dedicate ourselves to embrace God's love and identity as God's people and recultivate a stronger faith. May we become stronger in faith. May you find strength to come closer to God. May God bless you with greater blessings of new strength, hope, and victory. 아멘. 심리학에 learned helplessness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배운 무력감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부정적 경험으로 쌓인 무력감. 이 이론은 사람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에 건강 쇠퇴라든지 아주 극심한 공포감을 경험했다든지 큰 사고를 당했다든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여서 겪는 쌓인 고통과 무력감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경험들을 하지만 이런 인생의 부정적인 경험과 또 고뇌가 또는 상처가 반복될 때 그리고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도무지 해결책이나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뇌의 기능은 사람이 본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내가 암만 노력을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구나 라고 단정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것을 중단하게 되고 그냥 세상은 그런가 보다. 나의 한계가 그 정도인가 보다 하면서 그 고통에서의 자유를 추진하기보다는 나도 아무도 나의 삶의 상황에 속수무책이로구나. 마음을 다 정해놓고 의지와 노력이 점점 쇠퇴되면서 고통 가운데 무력감 가운데 포기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걸 learned helplessness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람이 인생의 경험으로 인해 무력감, 이게 배워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배워져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심리적 현상이 심해지면 카타토니아라고 정상적인 생활과 인간관계 등등 모두 다 셧다운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하물며 말과 생각과 동작마저도 중단하고 먹는 것, 물 마시는 것마저도 남이 해 주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지경까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심각한 병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요는 이렇게 극심한 경우는 아주 드문데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환경과 가정 환경을 비롯한 각종 인간관계를 이뤄가는 중에 누구나 어느 정도는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비슷한 우리말로 탈진 현상, 디프레션, 공황장애의 증상이 누구에게나 때로는 오기도 하는 겁니다. 살다가 충격적인, 부정적인 경험을 더욱이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탈진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잠을 못 이룬다든지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운동에 대한 행복을 위한 갖가지 활동에 대한 의욕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험들은 거의 누구나 삶의 환경으로 인하여 경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심리적 현상이 오게 되면은 자신의 의지로 일어서고 인내하면서 새로운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도전하고 그러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이고 부정적인 심리가 긍정과 희망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이 learned helplessness, 배워진 무력감이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 없더라 라는 자아가 긍정적인 생각과 의지와 노력이 도무지 찾아지지 않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도 자포자기의 인생 패턴이 비롯되는 것이고 가족과 주위 사람을 같이 붙들고 끌어내려서 다 함께 굉장한 어려운 인생을 거듭하게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런 심리적 병에서 헤어나기 위한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테러피 프로그램이 노상 개발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 learned helplessness의 상태에 빠진 경우의 인물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믿음의 표본으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과 하나님의 권능을 승리하며 오늘까지 잘 살다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왕의 왕비가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한 말이 당신 내 손에 죽을 줄 알으라고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심리적인 현상이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서 닿게 된 겁니다. 예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다면 죽이고 마는 여자인 것을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엘리야에게는 큰 충격을 받은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금까지 보아온 늠름한 능력의 하나님의 선지자 모습에서는 벗어난 큰 낙심을 하고 크게 무서워하고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과는 정상반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그랬습니다. 크게 낙심하고 다 포기하고 무서워하고 도망했습니다. 이 learned helplessness의 현상이 온 겁니다. 참 이상하죠? 자기가 수백 명의 거짓 신의 거짓 선지자들을 대결해서 넉넉히 이겼는데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기적 보여주시고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한나절에 올바른 신앙으로 다 바꿔놨는데 인품이 고약한 한 여인이 악담을 한다고? 그것도 이미 엘리야 자신은 그런 신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거짓 신들 앞에 맹세했다고? 너 죽인다고 하는 한 여인의 말로 그렇게 믿음 충만, 하나님 기적 충만, 의기양양했던 사람이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푹 꺼지고 말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사는 사람들 맞는데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아주 쉽게 사탄의 모략으로 아주 쉽게 종종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런데 주로 어떻게 합니까? 어이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을 더욱 찬송하고 더욱 예배 중심, 더욱 말씀 중심, 더욱 기도 충만해서 더욱 성령 충만하면 그 담대함을 다시 찾게 될 텐데 문제는 사람이 이걸 잘 못합니다. 안 합니다. 사람이 주로 그냥 낙심하다가 낙심 누가 일으켜 주려고 그래도 아니 난 낙심 좀 더 해야 되겠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어디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말입니다. 도망가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들어섭니다.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상하죠? 뭘 본 것도 아니고 내 곁에 큰일이 생긴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지금까지 본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뿐이었는데 한 악의 목적을 가지고 근거도 없는 말 한마디를 듣고서는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확대해서 그 마음이 두려움과 비관 그리고 삶의 소명과 인생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다시 다 자기 마음속에
한 톨의 비관 잠시 스쳐간 낙심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쉽게 넘어지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나눈 얘기인데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보통 사람이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사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의 50%가 반 정도가 실제로 절대 안 생기는 일들을 가지고 걱정한답니다. 그리고 걱정거리 중에 25%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을 끌어다가 걱정을 한답니다. 이거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과거에 묶여 사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20%는 무슨 병에 걸릴까 봐서 걱정하는 거랍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 중에 95%는 공연한 걱정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본능이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로 걱정할 만한 일들은 5%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그 5%마저도 걱정보다는 그 상황을 맞서 건설적인 마음과 자세로, 긍정의 자세로 다시 보고 도전하면 거의 다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랍니다. 이 비슷한 통계도 사회학자들이 낸 통계입니다. 소위 기능적 질병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 관계로 신경계통의 병, 소화기능의 병, 심장병, 더러는 암, 환자들의 삶을 연구한 바 공포심이라든지 상처 깊은 원망 같은 이유로 근심과 염려로 세월을 보낼 때 이런 병들이 자연히 사람에게 온다는 겁니다. 집안의 내력이라든지 타고난 신체적 결함 이유로 발병하는 이유 못지않게 이렇게 환경적인 이유, 심리적 반응적 이유들도 심각한 병을 가지고 오기도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역시 learned helplessness, 많은 병은 내가 내 삶에 불러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은 사람이면 누구나 크고 작게 경험해 본 바이고 앞으로도 낙심과 절망적인 인생의 장들은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큰일 났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의 복음이 이겁니다.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통계,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부정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learned helplessness, 즉 염려가 있어서 낙심이 돼서 디프레션에 빠졌다가 병도 생기고 나도 괴롭고 주위 사람들도 괴롭게 만드는 이런 낙심 속에 파묻혀 염려와 좌절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은 이런 것을 능히 이기며 사실 분들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분명한 이유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낙심에 침체되어 있는 우리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족한 세상, 연약한 몸으로 살고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난주일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면 연약해질 때, 마음에 낙심이 가득할 때, 본의 아닌 부정의 생각이 있을 때 이거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는,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낙심될 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신으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도 두 번이나 더 엘리야가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아예 굴 속에 들어 누웠습니다. 근데 거기에 두 번이나 찾아오셔서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시면서 엘리야가 거의
그 굴에서 끌려 나오다시피 낙심과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모세를 부르실 때와 같이 나는 도저히 하나님 주시는 소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굴 밖에 나가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나 금방 죽습니다. 애원을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세 번째 새 힘, 새 소망을 안겨주십니다. 엘리야의 인생의 소명과 목적의식을 리마인드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니고 내가 도와준 것 아니냐?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지 않느냐? 내 미래에도 내가 함께 하는 것 아니냐? 필요한 사람들 다 내가 보강해 줄 것 아니냐? 7,000인을 예비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전과 같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확신을 주셔서 결국 드디어 엘리야는 포기하고 들어 누웠던 모습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누워 있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할 너는 이거 안 어울린다.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드디어 숨고 싶은 심정 그 굴 속에서 나왔습니다. 드디어 복된 생애, 승리의 생애, 소명 성취의 생애, 거기에 필요로 된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로 드디어 생명의 삶, 소명의식의 삶이 완전히 재건됐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주신 새 힘, 하나님의 새 소망, 그리고 소명의식의 재활로 그렇게 힘들었던 낙심과 좌절에서 치유와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침 나의 신앙 건강을 진단해 보실 때 날아갈 듯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데 두려울 것이 무엇냐? 이런 데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할 일이 무엇냐? 못 이길 일이 무엇냐? 이런 기억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좀 부정적인 경험이 몇 차례 있었다고 사람들이 노상 똑같이 못하다고 실망했어. 교회가 교회의 일들이 때로는 재미없다고 때로는 힘들다고 내가 단정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때가 혹 있으십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할 정도로 숨어버리고 들어 누워버리기도 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면 누구나 때로는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신앙 지키는 것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나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낼 때, 우리가 일어날 때, 기꺼이 일어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나의 새 힘, 새 소망, 새 축복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 learned helplessness 형상이 보여졌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새 힘을 주시곤 했습니다. 새 소망, 새 위로, 새 생명을 받은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 후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조금 뒤로 가서 24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저 무심코 읽을 수 있지만 뭔가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는, 뭔가 예수의 제자들이 떠나는 아주 참 마음 아픈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길이 낙심과 좌절의 상징적인 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그랬어요. 그냥 사소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모든 된 일은 예수님의 고난과 재판과 십자가의 사형을 얘기하면서 길을 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두렵게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자꾸 머릿속에 재현하고 자꾸 대화 속에 재현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둘러싼 고난의 장면들,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
그들에게는 자포자기 철저한 무력감을 자아내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들 노상 반복하면서 주고받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완전 절망 포기 상태로 눌러내리는 행위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잊은, 몰라보는, 결국 믿음이 약해졌든지 믿음을 저버렸다고 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두려움이나 위험 때문에 낙심할 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봤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배 위에서 고기를 못 잡고 낙심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셨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두려움, 염려, 낙심, 포기, 이런 감정에 사람이 휩쓸리게 되면, 이런 감정을 마음의 생각에 내가 선택해서 담으면 믿음을 의도적으로 접어두거나 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표현을 해서 주저앉았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환경적인 이유로 환경이 비관적으로 바뀌면 또 그 생각 그 말 자꾸 반복하고 그러면 심리적인 과정이 잇따라 생긴다고 하는 말입니다. 환경적 요소, 두려움, 염려, 초조함, 앵자이리,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눈으로 봤던 것, 그 비관적 자극, 부정적 자극을 자꾸 머릿속에 굴리고 또 굴리고 부정만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 서서히 떠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슬픔과 비관에 젖어서 다 내려놓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저앉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몰라봤다고 그랬죠. 18절에 있는 말씀.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아직까지도 못 알아봤어요. 쭉 길게 자기들의 본 바, 들은 바를 얘기를 해주는데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에 큰 실망이 되셨습니다. 어느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와서 그러는데 그거 믿을 만한 말이 못 되고 아무튼 실망이 큽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들은 다 기억에서 지워지고 이 믿음으로 한때 강했던 사람들이 약해지고 사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의 증거는 가급적이면 인정을 안 하고 믿음 해봤는데 별로 소용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심리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모든 것을 낙심과 부정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이것들을 자신이 먼저 정해놓은 부정의 결론에 맞추어 골라서 듣고 골라서 보고 골라서 말하고 골라서 생각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바로 learned helplessness의 배운 무력감의 현상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니 믿음이 달아나고 예수님을 몰라보게 되는 것이 당연하죠. 이 두 제자들이 바로 그런 경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길이 바로 믿음을 떠나 딴 데로 가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확실히 손상된 믿음을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보세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시는 겁니다. 왜 이 지경이 됐느냐 하시는 겁니다.
26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지 않느냐? 그냥 사형당하고 끝난 게 아니지 않느냐? 그 여자들이 봤다며 와서 얘기해 주었다며 그리고 내가 누누이 해준 말 아니냐 하시면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시 섬세하게 성경 공부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해 주십니다. 27절 보세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관의 낙심의 포기에 빠져 믿음을 떠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던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회복했습니다.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알아보게 되는, 다시 생명의 삶, 희망의 삶을 회복하는 역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말씀의 대목입니다.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길, 믿음을 떠난 길, 절망의 길, 거기서 돌이켜 예루살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회복했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이들이 믿음을 떠난 길에서 믿음을 회복하는 길로, 예수를 알아보는 길로 회복한 동기부여 사건 문장이 이 이야기 속에 또 내포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루었나니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제자들이 환경 여건이 힘들고 절망적이어서 사람이 비관적, 부정적으로 변해서 믿음을 떠나는 길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그 길을 돌이켜 믿음을 회복하고 희망을 회복하고 생명의 삶, 예수와 동행하여 마음이 뜨거운 삶이 됐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비관, 절망으로 깊이 빠져 들어갔던 이 길, 발걸음이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는 믿음을 행사했더니 예수님과 떡을 떼는 교제, 말씀과 성령으로 속이 뜨거워지는 역사, 그 다음에는 주저앉아버리고 싶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새 생명, 새 희망, 새 힘의 삶 회복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잘 보입니다. 예수님 잘 알아보게 됐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됐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이게 다 왜 그랬는가?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여러분은 엘리야와 같이 이 엠마오로 또 믿음을 포기하고 떠난 제자들과 같은 경험, 나는 노력해도 소용없다, 해봤는데 소용없더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한때는 믿음이 좋았고 교회도 가정도 하는 일도 다 척척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고 다 행복하기만 했는데 때로는 왠지 믿음이 식어지고 무슨 일도 할 의욕이 다 달아난 것 같은 경험도 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러십니까?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런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사사들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비롯한 위대한 선지자들도, 모든 신약의 인물들도, 예수님마저도
이 지상에 계실 때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외치면서 예수님마저도 절망감, 무력감 다 경험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사는 인생은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 있습니다. 의욕이 다 달아날 때 있습니다. 희망이 낙심과 절망으로 쉽게 변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 눕고 싶을 때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믿음의 재건을 도전하십니다.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닷가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음과 충의를 다짐케 하셨던 같은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이 아침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네 집에 좀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은 종종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Do you want to be healed? 라고 질문을 앞세우셨어요. 네가 원하느냐?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방탕하는 삶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매일 밤 쫓아다니면서 숨어서 다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돌아오는 날까지도 이 아버지가 그대로 자기가 결정을 해서 자기 발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나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써 아버지 집에 가야 생명이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되돌아 아버지를 향해 집을 향해 돌아오는 그 길이 됐을 때 아들은 아직 내 집이 보이지 않고 아버지가 보이지 않은 그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붙잡아 안아주고 내 아들 돌아왔다고 기뻐 축제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계절을 지내는 이유는 믿음의 재건입니다. 삶의 재건입니다. 새 힘, 새 소망, 긍정의 삶의 재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는 겁니다. 왜 안 모셔요? 2023년 표어가 재건의 해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지나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은 부활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재건, 우리의 삶의 재건의 계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의가, 사랑이 좀 식어진 나의 모습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왜 그렇게 들어 누웠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집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회복하고 믿음이 재건됩니다. 하나님이 내 집의 주인 되시면 나의 삶 전부가 생명의 삶으로 재건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멀리할 때도 우리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여겨질 때도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력감으로 지칠 때에도 새 힘과 소망을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누워있어도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제는 그러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내 집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집 주인이심을 자랑하며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주를 더욱 사랑, 믿음을 더욱 값지게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